우리가 사순 2주일에는 늘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준다라고 교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건강복음에 다 나옵니다. 오늘 마테오 복음에서는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고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정장이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루카 복음서에서는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서 묘사한 예수님의 모습은 거의 비슷한데 그냥 좀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모습이 변했고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새하얗게 번쩍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새하얗게 빛났다는 것은 그저 외적인 모습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빛의 이미지로 비유하면서 존재 자체가 변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흥미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변모를 예수님의 신성이 Divine Nature가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모는 어떤 영적인 상태로서의 모습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안과 바퀴, 그분의 내면과 외면이 온통 빛으로, 환한 빛으로 묘사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 변모된 모습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얼굴입니다. 즉 당신이 사람이 되기 전에, 육화되기 전에 모습이고 그분의 얼굴이었습니다. 동시에 십자가 이후에 당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즉 과거의 얼굴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얼굴입니다. 오늘 복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루카 복음서를 보니까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율법을 대표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야 할 길, 즉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을 제시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자를 대표합니다. 예언자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킬 중재자 메시아가 출현하리라고 오래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랜 약속인 구약과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약속인 신약이 만났고, 그리고 이런 이미지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께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당사자고 동시에 하나님 약속 그 자체입니다. 예수는. 오늘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변모가 있기 엿새 전에 복음상으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고
구원자고 그리스도이신데 왜 구세주가 고통받고 버림받고 죽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베드로는 고개잡이 명수인데 집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좋은 산에서 내려가 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로 가고 싶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무슨 순환이고 무슨 십자가예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가 좋은데 여기서 살아요. 이게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목소리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복음을 읽다가 이런 걸 보면 좀 웃음이 납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하늘에서 그렇게 급했나? 하나님은 급한 것 같습니다. 개입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공생활 동안 적어도 2번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우트로 올라왔을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40여일을 광야에서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낸 당신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알았을 것이고 그 힘으로 공생활을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 공생활을 마칠 즈음 순환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맥성으로는 1차적으로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2 제자들입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라고, 그 산에 머물지 말고 다시 내려가라고, 예수의 생각을 따르라고, 내 아들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동시에 이 아버지의 목소리는 순환의 여정으로 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에 확신을 주었고 힘을 실어준 하나님 아버지의 현존입니다. 베드로에 있어서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무런 고통이나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없어야 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하고 늘 건강해야 하고 늘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일이고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현실은 늘 어려움에 따라오고 아픔이 일어나고 고통이 자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나름의 힘들고 고단하고 그리고 나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봅니다. 왜 우리 삶에는 고통이 없어야 하는가? 아니, 우리 삶에 고통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가? 또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감기 걸리지 않고 살아왔는가? 한 번도 병원을 가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 어떤 아픔 없이, 그 어떤 고통 없이, 어떤 실패나 절망 없이 살아왔는가? 과연 그것이 인간의 삶인가? 그런 삶은 없습니다. 제가 고통을 미워하거나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우리 삶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은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게 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나이가 50이 넘어서 이게 아주 깊이 왔습니다.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오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
내가 바라지 않는 것들인데 내 가족 때문에 오는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멍에 자체가 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십자가를 다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당에 걸려있는 저 십자가는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실패한 인간 예수의 모습입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비참하게 죽어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당 중심의 한가운데다 저렇게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실패한 예수님을 교회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드러엎으셨고 부활을 통해 십자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초대교회 박해시대 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박해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상 아래에서 이루와 힘을 받았습니다. 역설의 역설입니다.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왜 내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나? 우리보다 앞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던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다 풀어놓는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예수님 앞에 늘어놓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아프다고. 그리고 듣는 겁니다. 내가 진정성 있게 듣고자 한다면 저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는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줍니다. 하나님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의 삶은 듣는 것이다. 토마스 머튼이 한 말입니다. 명확한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죽고 나서 부활 이후의 삶은 너무나 멉니다. 그걸 희망하고 믿고 있지만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살고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 죽음 없이는 부활은 없다는 겁니다. 죽음 없이 영원한 생명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은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야 온전한 생명을 오는 그런 종교입니다. 준주성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아무런 불평 없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가 네가 가장 원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 말이 신뢰가 간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